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 3장 18절, 4장 27절,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 구하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하니라.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새로운 성품 시리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처럼 용기 있게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오늘 다니엘처럼 용기 있게, 저는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용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벌써 어떤 설교를 하겠구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다니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10번의 말씀은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말씀. 가끔 어떤 분들이 제 설교가 조금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무지하게 쉽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 근데 문제는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어떻게 실천하느냐, 아는 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가는 그 과정을 우리들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용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순교자로 만드는 것보다 겁쟁이로 만드는 것을 더 좋아한다.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용기에 대한 이야기,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던 전체적인 주제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제가 영어로는 레트로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타이틀을 정했는데요. 우리들의 삶을 한번 다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아마 우리의 인생을 그냥 되돌아보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질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들이 용기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들이 이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그 특징의 첫 번째를 저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용기다.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성품, 그것은 용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유치부 아이들부터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어요. 아이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고 제가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린아이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MBTI 무슨 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목사님 혈액형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나 MBTI ENTJ형이고 내 혈액형은 O형이다. 자, 궁금한 분들 대답이 됐어요? 네, 제가 ENTJ의 O형입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얘들아, 우리들이 MBTI에 의해서 성격이 나누어질 수 있고 혈액형에 따라서 뭐 특징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다 J형이 됐으면 좋겠다. 아시죠? J형? 네, 지저스, 예수님의 피로 우리들의 새로운 성품을 가지는 것. 그 중에 핵심에 뭐가 있다? 용기가 있다.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우리는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가. 사실 용기는 늘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들의 삶에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용기가 드러나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요? 위기의 순간이죠. 오늘 다니엘의 이 용기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하는 이 이야기는 다니엘의 인생에 굉장히 힘들었던, 위험했던 시기 가운데서 나타났던 그의 용기들이었죠. 그런데 이 용기라고 하는 것,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용기라고 하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들이 매일매일 작은 결단들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용기.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다니엘서를 읽다가 전혀 제가 주목해보지 않았던 구절에 제 눈길이 갔어요. 오늘 읽지는 않은데 다니엘서 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을 모르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고 바사 페르시아가 세워질 때 그 유명한 왕이 고레스 왕이거든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 성경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그 아들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인데, 그 왕은 이렇게 좀 포악한 왕이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심지어 그가 술을 먹는 잔치자리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제사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던 그 그릇들을 술을 먹는 데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가 잔치집에 그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손이 하나 나타나서 막 글씨를 쓰죠. 그 얘기 아시는 거죠? 모르시면 성경 통독하면서 좀 잘 보세요. 자, 다니엘서 5장 24절과 26절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그리고 이 해석이 끝나고 그날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지금 아는 얘기인 거죠? 예. 다리오가 왕이 돼요. 다리오가 왕이 되는데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리오가 그 당시 바벨론을 통치하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다니엘을 으뜸으로. 근데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잡으려고 어떤 계략을 짜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집시다, 이런 조서를 내는 거예요. 이거 아는 얘기죠? 네, 바로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는 늘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했고, 사람들이 그걸 고자질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지우게 되죠. 자,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8절 다리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게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듣고 바벨론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서부터 또 어디까지? 바로 고레스 왕에까지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인데, 용기 있는 사람 다니엘의 성품, 용기 있게 살았던 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형통이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어떤 성품, 용기 있는 성품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
형통케 하신다는, 형통케 한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인생이 편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모르는데 그 죽을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 그러니까 용기 있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뭐예요? 형통함의 축복을 우리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용기 있는 성품을 보면 그의 삶에 참 이렇게 소소한 부분에서부터 그가 용기 있는 사람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 이유들이 나오죠. 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필요한 성품이 하나 있다 그러면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가끔 하나님께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모르기 때문에 헷갈려하는 것이 아니라, 옳음을 알고도 용기가 없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큰 유혹이 뭔지 보세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게 저의 문제가 아니라,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저에게 있는가? 이게 제 신앙의 문제고 또 여러분들의 문제일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는 매 순간마다 편리한 것과 옳은 것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그것을 결정해야 되죠. 저는요, 편한 것과 옳은 것 사이에서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다? 용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게 제일 큰 유혹이 되나요? 저는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리 신앙의 일들을 보면 결국 문제의 핵심,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이 돈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사람들이 참 돈에 이렇게 연약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이제 결심을 하죠, 스스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제가 넘어지지 않고 용기 있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원칙을 제가 이제 세운 거예요. 내가 이것은 지켜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돈을 모으는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세운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사례비를 받든 결혼 주례를 하든 그걸 다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고, 제가 통장을 만들거나 돈을 모으지 않는 이유? 왜? 이거 제가 원칙으로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은퇴를 하겠죠. 이제 은퇴를 하면 제가 어떻게 먹고 살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장로님들이 저에게 저를 위해서 이런 조언을 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제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세요. 그때 제가 장로님들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 저는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끝까지 제가 세운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게 저에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편리한 것보다는 적어도 우리들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말. 자, 다니엘의 용기에 대하여 저는 다니엘서 1장 8절,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로로 잡혀온 이 포로들은 그냥 포로가 아닌 거죠. 다 관리가 될 사람들이야. 이게 특별 관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음식들은 이미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런 음식들이었던 거죠. 근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환관장에게 뭐를 구하냐면, 우리들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 고기들 먹지 않고 우리들이 채소만 먹고 한번 지나볼랍니다. 환관장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왜? 이거 다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삐쩍 말라가지고 하면 자기가 욕을 먹는 거예요. 안 된다.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해요? 열흘만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열흘을 시험한 다음에 괜찮으면 이들은 3년 후에 왕에게 나아가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들에게 허락해달라. 근데 열흘을 지난 동안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3년 동안 구별된 음식을 먹고 지나게 되죠.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잡혀온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음식들이 주어지는데 그것 좀 먹으면 어때?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 잡혀온 이 포로들 가운데서 나는 좀
특별하게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목사가 있는데 나 좀 하나님 앞에 좀 특별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이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좀 특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결정하는 것, 그게 용기라는 거예요. 왜? 남들은 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고달파질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꽤 귀찮아질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유명한 말이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 여기에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됐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 장소가 다니엘이 살고 싶었던 원하던 장소였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뜻을 전한 그 장소는 다니엘이 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저는 그 손뼉을 딱 쳤어요. 다니엘의 위대함은 그가 원치 않던 장소에 포로로 잡혀왔으나 원치 않는 곳에서 그는 뜻을 정했다. 우리들이 뜻을 정하지 못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이건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시는 거야.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있는 그곳이 네가 원치 않는 장소이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뜻을 정해라. 다니엘의 용기, 다니엘의 위대함은 바로 그가 원치 않았던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전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어떤 목사님의 책 제목이에요. 우리가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 세상과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진짜 영성은요, 우리들의 현실에 뿌리 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 우리들이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갈지 우리들이 결단하는 거죠. 우리들이 이 현실에서 뜻을 정하면, 용기 있게 뜻을 정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 봅니다. 왠지 아세요? 보통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죠. 용기 있는 자의 결단은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이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오늘도 우리들이 아주 사소한 일, 우리들이 결정해야 되는 그 사소한 일들 가운데 우리 뜻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먹는 일? 어쩌면 사소한 일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현실에 뿌리 박은 우리의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찮게 보이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찮게 보이는 이 사소한 일들 가운데 우리들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글들, 사도 바울의 서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많이 이해가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해요. 아무 흠 없이 은퇴한 목사님들을 보면 무조건 존경해야 된다. 이거 그렇게 와닿지 않던 말이 저도 이제 앞으로 은퇴를 해야 될 시간들을 앞에 놓고 보니까 이게 굉장한 말이더라. 하나님 앞에 제가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제가 마지막에 버림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저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용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거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이거 우리들이 끝까지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관행이라고 생각해요. 관행 뭐예요?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남들 다 그런 죄 짓는다는 거예요. 벌써 오래된 책이지만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이 있어요. 김성호 씨 6일 약국 갑시다.
제가 저 책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 있어요. 오래된 책인데 이분이 목회자의 아들이거든요. 이분이 군대를 갔는데 위생병으로 가서 이렇게 군 병원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그 위 선배들이 보면, 선임병들이 보면 늘 휴가 나갈 때 부대 약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관행이에요.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가족들에게도 갖다 주고. 근데 이 사람이 쫄병일 때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 분명히 잘못된 건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6일 약국에 보면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관행을 끊어야 된다. 저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에 누가 있는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용기 있는 삶을 가지고 우리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가 있을 때 그 관행을 끊을 수 있는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용기 있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관행으로 편리하고 누군가 관행으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이 삶의 고리를 끊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92년 유학을 준비하며 미국 비자를 받을 때, 그때는 목사들에게 비자가 참 안 나올 때였어.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틀려요. 그때만 해도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 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미국 대사관에 비자 인터뷰를 하러 가는데 목사들에게 비자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까지 공부하고 나온다고 비자를 받았는데 미국 가면 그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자, 이것도 일반화할 수 없겠죠.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젊은 나이에 저에게 그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니,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미국에 가는데 나 언제까지 돌아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가 되면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미국에서 목사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갈 때, 인터뷰를 할 때, 이거 죄송해요, 이게 제가 다 옳다 이런가, 그냥 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5년 유학 비자를 주는데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5년 안에 돌아온다. 그리고 미국에 가면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제가 아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이거 절대 하지 말자. 아예 미련을 두지 않고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유학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 모든 이런 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게 우리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 우리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자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면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용기 있는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솔직함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함,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 다니엘을 보면 이방 땅에서 여러 왕들의 이 대를 이어가면서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는 그의 삶에 가지고 있었던 솔직함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거 솔직함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관성 있는 삶만큼 솔직한 것은 없다. 다니엘서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드러나는 장면은 사자굴에서 그가 구함을 받는 장면이죠. 왕의 조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0일 동안 왕 아닌 어떤 다른 신에게도 절하면 너희들이 사자굴에 던지우리라 라고 하는 그 조서를 보고서도 다니엘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죠.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요, 왕의 조서를 보고도 이렇게 하면 죽을 줄을 알고서도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일관성 있게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조소 때문에 그의 삶의 패턴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일관성 있게 하나님 앞에 솔직한 그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기로 작정한 그 용기. 그런데 이제 그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그가 용기 있게 뜻을 정했는데 용기가 그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선 그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용기가 성품인데요, 용기가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결단을 했더니 용기 있게 결단한 나를 누가 붙잡아줘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이게 형통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용기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게 형통함.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 형통함에 간증이 있는가? 다니엘의 기도 중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것도 이렇게 와닿았어요. 지금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왕에서부터 벨사사랑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그는 총리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쯤 되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편함없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의 삶의 최고의 순간이 왔는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일관성 있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구나. 우리들에게 이런 간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가끔 이렇게 정치하는 분들, 일반 정치도 그렇고 교단의 정치도 그렇고 정치를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믿을 사람 없네. 특히 이제 교단에 이렇게 교단장을 뽑을 때나 그러면 이렇게 상대방의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면서 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우리 편, 내 편, 0표, X표, 세모표. 근데 놀라운 일은 0표가 아무튼 전체 그 선거인 수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이렇게 얘기하네.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참 곤란을 겪었던 게 뭐냐면 솔직함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안 하지만 표를 찍어달라고 오는 분이 있으면 저는 이 편에 서 있으면 그분한테 그분을 위해서 저는 이쪽이니까 저한테는 공들이지 마세요. 저는 그래야 헛심을 안 킨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이분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제 선배 목사님이, 저도 이제 60이 다 돼가는데 저한테 김 목사 아직 어려서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누가 얘기하면 그냥 고개만 끄덕여. 그게 세상 사는 방법이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 아닐까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들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좀 부족하고 우리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만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자기의 죄를 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자,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한 이 10페이지가 넘는 이 원고 가운데 가장 저는 멋진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으로 입문한데, become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근데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to be,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아무나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가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들이 믿고 살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의 형통함을 우리들이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기 있게 살아가겠어요? 첫 번째 성품, 용기가 우리 신앙인의 성품입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이 용기 있는 자로 바뀌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용기 있게 끌어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여러분들의 삶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과 용기의 발걸음으로 우리 변화산으로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지문, 어디에 가서 우리의 지문을 찍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변화산의 주제가 중에 하나로 우리들이 부를 찬양이에요. 우리 한번 듣고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상황에 휘둘리고 눈치 보던 우리를 주님 다시 한번 꾸짖지 않으시고 주님의 품에 안으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여러분을 붙들기로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노래.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의 뜻을 정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감한 자의 발걸음을 맞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일상의 작은 순간에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일상의 용기 있는 자로 주께 쓰임받기 원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